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목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또한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고요. 유명한 비유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들, 사실은 사건보다는 가르침이 많죠. 그 가르침은 결국은 제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제자들의 삶에 의해서 세상에는 어떻게 새 시대가 도래되게 되는가, 그런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이 16절의 끝은 부자와 나사로 비유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요,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읽으실 때에 상자의 비유와도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캐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자의 비유에서는 사회적인 지위, 종교적인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죠. 세리와 죄인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나뉘지 않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은 사회적으로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물론 가난했기 때문에 그 직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힘은 가질 수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에 비해서 여기서는 경제적인 차이에 의해서 생기는 사람들이 나뉘고,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는 마다들에 대한 이야기가 주 메시지 아닙니까?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하는 이야기가 주 메시지다. 이것을 캐치를 하시면 상당히 비슷한 틀 내에서 주어지는 비유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부자가 있어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깁니다. 당시에는 이 자색이라는 것이 굉장히 비싼 색깔이기 때문에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이거 참 묘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부자에게는 이름이 있을 법하지만
거지에게 이름이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 나사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엘리에세르라는 이름이 헬라식으로 변형돼서 나타나는 이름이거든요. 이 당시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 존귀함 이런 것을 나타내 준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높은 사람,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름이 길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존귀한 존재였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헌데투성이에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은 모습과 헌데투성이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되고 있는데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는데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를 말하는 거죠. 음식 쓰레기로 내버리는 것을 그걸 가지고 먹으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상자의 비유와도 비슷한 요소인데요. 상자의 비유에서는 돼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돼지가 나와서 그 탕자의 상황이 얼마나 비참했던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는 개들이 나타납니다. 개들이 그 헌대를 핥는 수준이면은 유대인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대조되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이 바뀝니다.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도 죽어 장사되는데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왜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고 이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어요. 음부에서. 그리고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이것은 그가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이시면서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니이다. 이 역시 우리가 지옥이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람이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에 떨어져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할 정도로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지고 많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부자가 이 음부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자기 문 앞에 헌대를 앓고 있는 거지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향한 배려가 거의 없고 자기는 각종 좋은 옷을 입고 매일매일 즐겁게 사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상이 아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메시지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요 예라는 요 표현도 참 재미있습니다. 헬라어로 테크노원입니다. 근데 이게 15장에서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한 말에서도 나오죠.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그 말을 할 때에도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대상을 비유하는 마다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를 표현하는 이 음부에 떨어진 부자, 똑같이 그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예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친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부자를 자신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 맞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을 뿐 나사로에게 그 좋은 것을 나누지 않았던 부자는 결국은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주시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는 거다. 내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 주고 싶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너는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왜? 네가 살았을 때에 그 좋은 것을 다 혼자서 누렸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자기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내 형제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이 음부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여기서 형제 5이라는 표현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5는 율법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말이에요. 그 주위에 사람 선지자들이 있는 것으로 잘못 아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이라는 표현은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선지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서 들을지니라 성경 있잖아. 이것은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유대인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을 찾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들으면 당연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표현이지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인데,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놀라운 기적 앞에서도 믿지 않았던 그 당시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그때에 그 믿음 안에는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거죠. 누가는 구원을 얻는 믿음과 재물의 사용이 무관하지 않다고 가르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을 자신의 기쁨과 평안만을 위해서 이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결국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자와 같은 결말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심각한 경고를 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가난한 자들을 살게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죠. 다들 자기 소유를 유무상통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주위에 가난한 자들이, 핍절한 자들이 없게 되는 역사를 보았고, 그 역사가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계속 나타날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부자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서도 자기 대문 앞에 있는 한 명의 거지에게 관심조차 가지지 않았을 때에 이러한 영원한 심판에 빠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죠. 그는 유대인이었고 어려서부터 자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삶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내게 주어진 이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고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죠. 사실 재물뿐만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신 이 시간, 나의 생명,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나의 능력, 모든 것 다 주님으로부터 맡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능력, 나의 재능을 사용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마지막 때에 이 나사로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생각으로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되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내 삶이 전반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게 주어진 재물, 시간, 능력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맡겨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풍요를 다 누리게 하시고 그 풍요가 넘쳐서 주변에까지 다 미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것이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 안에서 진정한 풍요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나만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풍요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자들로 다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저들이 우리를 살게 하고 저들이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저들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원하옵기는 어제 있었던 선거를 통해서 일꾼들이 세워졌는데 그들이 모두 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법 안에서 성실히 맡겨진 권한을 발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권한이 자기들 것이 아니라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자신들의 영달을 위함이 아니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피부로 느끼며 기뻐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